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김진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적 축복과 은혜와 성장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귀한 잔치를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인천 교회를 섬기시는 김 목사님은 종회에서도 재판국장도 하시고 노회와 종회를 잘 섬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양번을 그들이 30리 간다고 했는데 30리가 아니라 3천리 방방곡곡 조국교회에 메마른 하늘에 그늘되어 줬던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재단 명성교회, 이 수요 예배에 부족한 종을 말씀 들려 세웠나이다. 새 지혈을 당신 앞에 올려 드리오니 이 시간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성가대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나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나는 참 좋은 집안에 자라서 지금까지 아픈 것 없고 좋은 친정 부모님 만났고 좋은 시댁 부모 만났고 좋은 신랑 만났고 또 자녀들 반듯하게 자라줬고 물질에 궁함 없고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나는 시험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이 지하층에 여러 공간을 이렇게 다니면서 동행한 목사님에게 첫 번째 한 말이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다. 제가 이 명성교회 예배당을 총회 때 또 주중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앞두고 방문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 방문하고 또 30년 목회한 제 느낌으로는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면 냄새를 잘 맡습니다. 냄새를 아주 잘 맡는데 제 일성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명성교회 출석하시고 성가대로 서임받고 서울 하늘 명일동에 사시는 분도 다 시험이 있었습니까? 나는 시험 없는 분들만 앉아 계신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초대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 성총회에 총회장까지 하셨던 그런 야고보 선지자가 내 형제들아 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 여러 가지는 형형색색의 시험을 말합니다. 저도 짧으면 짧고 조금 인생을 살았으면 살았다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참 시험이 형형색색이더라고요. 참 한 인생 사는데 시험 참 다양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사람이 있고 청춘에 새끼손가락 걸고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살자고 했는데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그 마음대로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새끼손가락 사이로 다 흩어지는 그 물질 앞에
풍찬노숙하면서 통고할 때도 많고 참 인생 시험 많아요. 그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우리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어떻게 운이 없어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원문에 충실하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기쁘게 여기라 하니까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여러 가지 시험, 배우자를 가슴에 묻어야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젊을 때는 참 이렇게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해서 이 가슴을 치는 것을 왜 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런 시련을 당하니까 이걸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안 치니까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돼서 넘어가는데 이거 쿵 치니까 호흡이 되더라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안 당할 수 있는데 당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리 복장이 죄가 거하고 이 하늘 아래 이 하늘을 시커먼 놈이 통치를 하니까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사시다가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은 시커먼 놈이 통치하고 우리 복장이 아직까지 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부모 원망하거나 배우자 원망하거나 교회 원망하지 마시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 여기다는 용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쁘게 느끼라. 기쁘게 느끼라. 아멘이 될까요? 시험 당했는데 기쁘게 느끼지 않습니다. 기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도저히 기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호흡조차 안 돼서 가슴을 쳐야 호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인생에 살다가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딱 10년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거기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목요일 날 밤 9시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더운 물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설탕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금요일 날 강의를 마치고 토요일 날 예배당 기공식을 하고 주일 날 중공식 하고 월요일 날 다레스렘에서 탕가에서 다레스렘까지 와서 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수요일 날 오니까 6일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저 앞에 국이 있는데 국에 뭐가 자꾸 떨어져요. 우리 집에 이거 비가 새나 파리가 떨어졌나, 파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비 샌 것도 아니고 내 눈물이 떨어졌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는데 눈물 떨어진 줄은 모르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나. 여러분,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게 조금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느낀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게 되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면 말이죠, 그 시험이 시련으로 바뀝니다. 시험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점수 받아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 앞에 도저히 시험 싫어서 나는 교회 학교 못 다니겠어, 학교 자퇴하는 수도 있고, 시험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만 하면 그 시험이 변하여 시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요, 자 보세요, 본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특별히 오늘 우리 여기 보니까 장학관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보배 같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우리들 세대보다 너무 체격도 좋고, 체격은 좋은데 체력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 식으로 말하면 허우대는 멀건데 힘이 없어. 체격도 좋고 인물도 어떻게 다들 그리 하나같이 예쁘고 잘났는지요. 그리고 스펙들도 얼마나 대단한지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 없고 악기 못 만지는 사람이 없고, 저는 이 악보를 잘 못 봅니다. 워낙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한 인생 살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믿음의 과성취자, 인생의 과성취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스펙이 모자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인내 문제입니다. 인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어디서 길러지냐면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겨서 그것을 시련으로 만들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인내라는 덕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100점 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과성취자, 믿음의 과성취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시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 저 친구들이 저희들보다 인내가 약해요. 제 세대는 아침에 어릴 때 눈 떴을 때는 어떻게 하면 삼시세끼 제대로 먹고 안 죽을까? 그래서 학교 가서도 공부할까 생각보다 점심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묘지 하는 데 가서 떡 한 덩어리 얻어 먹을까? 그 연구를,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보다 묘지에 가서 떡 한 덩어리 얻어 먹는데 더 열정을 품었던 그런 시대인데, 딱 60년 만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다이어트해서 살을 뺄까? 눈만 뜨면 어떻게 먹고 살고 안 죽을까 생각했던 저희들이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살 뺄까? 그런 위대한 시대를 살아. 그 위대한 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의 그 인내력 때문에 가요.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보다 이들 세대는 지식도 많아요. 체격도 좋아. 얼굴도 잘났어요. 문제는 인내가 없어요.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하나 둘 낳아서 나는 고생했으니까 저놈들은 고생 안 시켜야지. 시련의 바람 앞에 내몰지를 않아. 다 칸가루같이 품에 안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니까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 시련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인내가 없고, 인생에 조금 풍랑 앞에서 다들
기법,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약속합시다.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기쁘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굳건하게 눈물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쁘게 여기라 했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믿음의 또한 인내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용어, 온전하다는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성숙입니다. 성숙. 그 다음에 구비하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기준이 구비하여, 쉽게 말해서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흠이 없는, 상처 없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비한다는 말은 흠 없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이 말은 표준에 완전히 도달한 인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내를 잘 갖추면, 인내의 장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국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러한 인격체, 믿음의 과성치자, 지역사회와 민족의 역사에 과성치자 되는 인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분이 누군지 누가 한 분 아시는 분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 후 2개월 만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10살 때 큰형의 손에 맡겨져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형마저 이 막둥이를 부양할 능력이 안 돼서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기숙학교에서 자라다가 17살에 기숙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36세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16살 아래인 어린 신부와 다시 재혼을 해서 13명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13명의 아들 중에 10명이 10살 전에 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음악성이 뛰어나고 사랑했던 셋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분은 작품을 쓸 때마다 첫 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를 항상 마무리해서 자기 친필 사인으로 끝을 냈습니다. 누굴까요? 힌트를 하나 더 줄까요? 이번에 곡 중에 제가 아침에 꼭 새벽기도 갔다 와서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지선상의 아리아.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413장.
반주해 주시면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1절만, 413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하나여 널 잔잔한 강 같은 간병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변한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이 찬송가 413이라는 그 숫자 밑에 작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사가 호레이쇼 스파포트입니다. 이분은요 1828년 10월 20일 뉴욕에서 태어났고 28살 때 시카고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까지 하신 주일학교 교사였고 YMCA 이사였고 참으로 장로교 신학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뉴욕항에서 와이프하고 사랑한 딸 넷하고 프랑스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은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딸 넷을 프랑스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 철범선 호와 정면 충돌해서 30분이 되지 않았는데 226명이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혼자 거기에서 구조되어서 전보가 왔는데 saved alone,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초에 빠른 배를 타고 부인이 혼자 구조되어서 지금 프랑스에 있는 그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같은 노선의 배를 타고 가는데 한참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배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요 바다가 요 지점이 바로 앞에 여객선이 철범호와 부딪혀서 226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밤에 갈등과 의심과 공포와 밤이 맞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그 석상에서 이 작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만나러 넘어갔고 그 이후에 무디 목사님과 데이비드 생키 에딘버러 부흥 집회 때 이 호레이쇼 스파포트를 위로하러 왔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또 그 뜻이 이루어졌기에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분이 그 딸 넷을 삼킨 그 대서양 바다 위에서 지은 찬송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개념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녹아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30분이기에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찬송 하나만 더 볼까요?
375. 고요한 바다로 저 친구 몇 장이죠? 373장. 373장. 고요한 바다 저 정거 향할 때 저 내게 쓴 번저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을 결리나 나 세제 못하나 이쁜 나는 여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가 견던 한심은 죄 없게 하시고 내줘야 얻은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도 허락하 주 뜻을 본바로 내 몸이 어제 그런데 이 찬송 가사에 대해서 제가 찬송가 개정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이 3절을 어떻게 불렀냐면, 3절입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마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시험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맑아지니까.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마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 곧맑게 하옵소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겠기에 시험이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은 그는 신이 아니었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의 사람이었고 그의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 은총이었다. 니체는 그의 음악을 듣고 있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직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거대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감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완성의 여부를 후대에게 문제로 제시하는 그는 위대한 음악의 아버지였다. 또한 새로운 음악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중세음악을 겸허히 바라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아버지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특권과 위로와 소망을 뺏어간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는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개인은 인생의 과성취자요,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보다 더 위대한 삼천리 금수강산, 옛날에 수양버들 그늘이 30리 간다고 했는데, 물론 이미 삼천리 방방곡곡에 마른 하늘에 그늘 떼어줬지만, 이미 세계에 그늘 떼어줬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구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시대의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함인 줄 아시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한 인생 사는데 웬 시험이 그렇게도 형형색색인지요. 빚값 주고 산 교회 앞에서도 형형색색의 시험이 있을 터인데 우리 인간의 느낌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내의 과성취자가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여름날의 냉수같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인생 되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